우리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마음속에 우러나는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들과 가정과 자녀손들과 산업장구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신장로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많은 감명을 받고, 또 제가 이것을 일일이 이야기 안 해도 우리 조국에 돌아가는 형편들을 여러분들 익히 잘 알고 계신 줄 압니다만은, 참 어느 때보다도 해방 이후 어느 때보다도 참 썰렁한 추수감사절을 맞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오늘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우리 천만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그 능하신 손길이 우리 한반도에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차고 넘치는 감사를 드리는 감사절이 되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인간이 쓰는 말 가운데서 감사라는 말처럼 아름답고 고귀한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있는 곳에 인정이 있고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감사가 있는 곳에 사랑이 샘솟고 평화가 깃들고 소망이 있고 봉사와 협동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메마른 인간 사회의 기쁨을 샘솟게 하는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다고 했습니다. 감사는 기계와 같이 서로 마찰할 수밖에 없는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만드는 윤활유의 역할을 감당하며, 아무리 냉랭하고 창기가 돌아도 감사의 정이 오갈 때에 인간관계가 훈훈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감사가 있는 곳에서 믿음의 성숙한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감사가 없는 사람 마음속에는 언제나 불만이 있고 우수가 서리고 또 생각이 고립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틴은 그의 행복론에서 행복의 조건 중에서 첫째로 감사를 꼽고 있습니다. 그는 감사하라 그러면 젊어진다. 감사하라 그러면 발전이 있다. 감사하라 그러면 기쁨이 있다고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존 웨슬리는 말하기를 감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이렇게 아름답고 고귀하고 좋은 줄 알지만은 실제로 우리 생활 속에 감사의 삶이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삶의 주변에 독버섯이 솟아올라 우리들 마음을 괴롭게 하고 선해야 할 이웃들이 엉겅퀴와 가시가 되어서 우리들 마음을 찌르고 있기 때문에 참 감사 생활이 어려운 것입니다. 이러한 악한 세상 병든 사회의 고마움과 감사가 메마를 땅에 감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그리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103편 2절에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라고, 우리 크리스찬의 세상 사람과 달리 주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 받은 은덕을 잊지 않고 곰곰이 생각하는 데서 원천적인 감사가 마음속에서 솟아나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깊은 감사에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들은 이웃과 사회에도 고마움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주신 오늘 본문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새로 세움을 입어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바울은 2000년 전에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결과가 가져오는지 우리들이 생각을 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감사는 보다 좋은 인격을 형성하게 됩니다.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죽음도 죄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 좋거나 물질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 된 데 대해서 늘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까닭에 우리의 기도와 찬송의 첫머리가 곧 감사와 찬송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를 받으시게 원합니다. 받은 바 은혜 감사하며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말하기를 인간의 속성 가운데서 가장 근본적인 욕구는 감사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활할 때에 그의 인격은 성숙해지고 다듬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남에게 감사하는 사람도 남의 시선을 받게,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함을 생활화하는 사람은 좋은 인간관계를 맺음으로써 친구가 많지만 감사할 줄 모르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보기에도 부담이 스럽고 남에게 좋지 못한 인상을 늘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생활화하는 사람은 늘 젊어집니다. 언제나 얼굴에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오래전 미국의 실업자를 조사한 그 데이터를 봤는데 실업자의 60%가 지혜가 부족하거나 재주가 없어서가 아니라 실업자가 되는 것이 인간관계성에 나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부정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내 가족과 이웃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온전한 신앙 인격을 형성해 나가는다는 말씀이 옳시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에 관한 기사를 여러분들은 익히 잘 압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대상들에게 팔아 넘김을 받았습니다. 가서 17년간 가진 욕을 먹으면서 가진 고통을 당했습니다. 근데 7년 대 흉년에 이렇게 곡식을 모아드리고 7년 대 흉년을 비축하는 명제상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어서 그 야곱의 아들들 형제들이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요셉을 보고서는 깜짝 놀라서 떨고 이제 죽음을 당할까 봐 이렇게 두려워했습니다. 요셉은 그것을 보고 형님들 걱정 마십시오. 자, 저를 이 가운데 보내신 분은 여러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종족을 살리시기 위해서 먼저 나를 이곳으로 보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아무 염려 마십시오. 그래서 후대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 감사 생활을 항상 하다 보니까 요셉은 큰 인물이 될 수가 있었고 또 큰 인격자가 될 수 있어서 이렇게 흉년에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룩해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뿌리를 박은 사람,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 위에 굳게 선 사람은 감사가 늘 넘치게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까지도 감사 생활을 많이 해왔습니다만 앞으로 1년을 또 살아갈 때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난관이 있어도 먼저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로는 감사는 보다 만족한 삶을 살게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편지를 보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자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귀신 들린 점치는 비정상적인 여인을 귀신을 쫓아내고 정상적인 여인으로 병을 고쳐준 바울과 실라가 그 지역의 풍기물난 죄로 빌립보 옥중에 매를 시커를 맞고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갇혀서도 점치는 주인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면서 기도와 찬미를 했습니다. 그때에 갑자기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벗어지게 되었습니다. 간수는 자기의 죄수가 도망친 줄 알고 스스로 자결하려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옥문이 활짝 열려서 나갈 수가 있었지만은 태연히 앉아서 기도와 찬미 감사를 드리는 바울 앞에 이 간수상이 없되어서 우리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신앙 고백을 한 바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감사 찬양을 부르는 사람은 쇠고랑이 끊어집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기적의 체험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참된 보람입니다. 오늘날 과거보다 많은 축복과 많은 혜택을 받아 누리는 생활 향상과 평안을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불만과 불평투성이로 살아가지나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만족뿐만 아니라 기쁨과 평화와 행복과 축복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성경 주석가인 매튜 헨리는 한번 길 가다가 돈주머니를 잃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도적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러한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첫째 전에 도적 맞지 않는 것에 감사를 했습니다. 둘째는 하나밖에 없는 자기 생명을 도적 맞지 않는 것에 감사를 했습니다. 셋째는 집의 물건을 다 가져가지 않고 얼마간 남겨둔 것에 감사를 했습니다. 넷째는 자기가 도적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이 많습니다. 어렵긴 어렵지만은 어떤 형편이든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남에게 호감을 줄 뿐만 아니라 만족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책을 한번 읽다 가상소설인데 이런 것을 읽어 내용입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침 7시가 되어도 날이 밝아오지를 않습니다. 낮 12시가 되어도 캄캄한 밤중입니다. 한 동네의 사람들이 혼란에 빠져들고 나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제 세상 종말이 오는가 보다 생각하면서 모두 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불안과 공포에 저항우왕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배당에 모여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루 종일 해가 뜨지 않습니다. 다시 밤중이 되어 기나긴 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6시가 되자 밝은 아침 해가 뭉그러미 뜨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야 신불신간에 나와서 하늘을 향해서 손뼉을 치며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루 해가 뜨지 않을 때에 모두 두려워했던 것 그들이 해가 뜰 때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루 햇빛을 보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감사를 해야 됩니다. 또한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살아가는 것도 감사를 해야 됩니다.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는 것도 감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 들은 줄 압니다만 중국의 흑사병이 아주 무서운 병, 전염병이 도는데 그들은 언론 통제를 해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참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이때입니다. 처자식과 온 가족이 함께 거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나라가 어지럽고 사회가 어지럽고 자유를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자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하룻밤 사이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에 넘치는 감사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는 감사는 보다 많은 좋은 미래를 갖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해줍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고 감사를 심으면 감사를 거두고 거짓을 심으면 거짓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은 감사의 열매를 많이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사람은 희망이 넘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선심을 얻고 성공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볼 것이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한 부자가 이제 그의 농사를 지어서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창고가 좁아서 다시 넓게 짓고 거기다 곡식을 가득 채워였습니다. 그리고서는 말하기를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고 하나님께 감사치 아니하고 자만심에 젖어서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놀자고 자신의 향락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악한 종이라든지 위선자라고 하지 아니하고 어리석은 자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할 줄 모르고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줄 줄 모르는 자기만이 아는 어리석은 자들이 오늘날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참 헤아릴 길이 없을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우리의 생명은 영장시키는 것은 재물이 아닙니다. 좋은 집도 넓은 땅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인생의 길어야 80인데 세상 떠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 것이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 감사하며 나눠주면서 살아갈 때에 더 큰 축복이 당대와 자식대에 임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 근간의 중앙일보를 통해서 60년대, 70년대 영화배우 신영균 여러분들, 허장강, 또 뭐 신성일 여러분들이 아마 나이 든 분들은 너무나 이렇게 잘 알 겁니다. 이분이 요즘 그 자녀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하기를 내가 죽으면은 내가 50년 쓰던 이 성경 한 권을 내 관 속에 넣어달라. 그리고서는 자기가 사는 현재 집이라든가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이웃을 위해서 환원하고 이웃을 위해서 쓰기 바란다. 그리고 얼마 전에 여러분 잘 아시는 서울에 있는 명보국장, 제주도의 넓은 땅 위에 지어진 영화 촬영 연구소, 이것을 다 정리해가지고 500억을 사회를 위해서 환원한 그 신영균 씨입니다. 제가 존경인의 한 사람이지만은 이런 것을 참 보고는 참 너무 감격에 넘치고 참 그분에게 고개가 숙일만 합니다. 우리 4천만, 5천만 백성들이 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참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이는 성실한 인격자여야 합니다. 나나 줄 굴욕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구주 예수님께 감사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날 이만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은덕을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스러운 교회에서 내 영혼이 풍성한 삶을 살며 신앙생활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도 무엇보다도 감사한 일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마운 일이고, 또 지도자들에게 우리는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미래에 더욱 복되고 행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책에서는 이런 내용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아무리 기도를 드려도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들으시고는 당신이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고 축복을 많이 받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 받은 데 대한 감사의 예물이나 감사를 별로 드리지 않았고, 이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할 때에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삶이 우리 기도가 빨리 응답받게 하는 첩경인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재상이었던 윈스턴 처칠 경이 제2차 세계대전 회고문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것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는 귀한 작품이 되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참 전쟁이 격렬할 때에 독일에서 쏜 무인 로켓가 영국 수도 런던에 떨어져서 런던 시가지를 불태우고, 그런데 독일 포로 수용소에도 독일이 쏜 로켓에 떨어져서 포로들이 매일매일 죽어갑니다. 이 일을 지켜보던 처칠 경은 영국 의회에 나가서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자기 나라에서 쏜 포탄에 의해서 독일 포로들이 하루에도 수십 명씩 죽어가는데 우리는 이 포로 수용소를 옮겨야 합니다. 이것이 인도주의 국가입니다. 포로 수용소를 옮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전비의 20%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 말을 들은 국회의원들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포로 수용소에 옮길 수가 없다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처칠 경은 밤이 늦도록 끈질기게 매달려서 마침내 자정에야 이 결의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때 일학을 쓰면서 윈스턴 처칠 경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도주의 국가로 승리하게 하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한 대목 때문에 이 책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에 승리가 있게 하고 명예를 얻게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감사하는 삶을 미래에 더 큰 축복을 얻으실 뿐만 아니라 훌륭한 신앙 인격과 만족한 삶을 살게 하시며 무한하신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는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살아계신 주 하나님, 감사가 메마르고 이 감사절이 너무나 썰렁한 가운데에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천만 성도들의 기도소를 들어 응답하사 우리 조국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감사절 예배를 드린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